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 본문 말씀에 그냥 한 주간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설교한 말씀인데 제가 이 설교한 것을 쭉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나눔 축제 때 이동원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케냐 선교사 강인중 선교사님이 항아리를 채우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한 내용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데 어떡합니까? 한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내 여건과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면서 또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와닿는 게 이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말씀의 신비고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어때? 또 이 주신 느낌으로 또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본문을 정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고 있듯이 어떤 부분적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공생의 첫 기적 사건이거든요. 그 첫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사인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간단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대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면 유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물 항아리들이 좀 채워져 있고 거기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잔치집에 거기가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역사 기록을 보면 굉장히 큰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손을 씻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 뭐 손도 깨끗하잖아요. 깨끗한데 또 비누로 씻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면 또 한 번씩 씻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마 물이 귀했고 또 막 일하고 왔기 때문에 또 굉장히 손이 더러웠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씻은 손물은 좀 더러웠을 거라고요. 그 더러운 것에 물을 더 채워가지고 굉장히 질이 높은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의 더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가장 부러워하고 품질 좋은 인생으로 바꾸겠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데 그 질 좋은 인생이 변하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로 제가 초점을 좀 맞춰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는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의 복병들이 딱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사건 사고로도 나타나고요. 또 좀 이 배드 뉴스로 안 좋은 소식으로도 들려오고요. 이제 정말 언젠가는 또 한 번은 우리가 치료해야 할 이 부모님, 제가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언젠가는 한 번 치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밤에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연락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결국 우리 부모님이 다 소천하고 지금 안 계시죠.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살면 마지막을 치료해야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소식을 또 이렇게 접하면 또 좀 놀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 사관학교 동기인데 그 사관학교 동기 딸이 이 플로리다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 했습니다. 공부를 잘 하고 이제 졸업 파티가 있었습니다. 졸업 파티가 있었는데 이 졸업 파티에서 어떤 남학생이 그 우리 동기생 딸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다른 여학생을 좀 사모했나 봐요. 근데 그 여학생이 자꾸 이렇게 리젝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졸업 파티에 마음을 먹고 총을 가지고 왔어요.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술을 좀 먹고 이 남학생도 아마 굉장히 뭐 자신도 없고 떨리고 하니까 술을 먹고 이제 그 여학생을 향해서 총을 쏜 거죠. 총을 쏘았는데 그 총이 큰 쇠봉에 빗나가면서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튕겨가지고 우리 동기생 딸의 머리에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열심히 막 이렇게 파티하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총알이 어디에 날라온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그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총알이 비낀 것이 큰 철봉 있는 동그란 채 거기에 비껴갖고 빗나갔고 거기에서 아마 그렇게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 의식을 잃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보내서 이렇게 지금 우리 동기생은 이제 현역이란 말이에요. 현역 장군입니다. 그런데 유학을 보내고 나서 딸이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근데 일단은 동기생 아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병원에 이제 있고 그다음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생들이 전부 돈을 모아서 이제 갖다 주고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그 동기생 부인에게 전화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전화로 기도하면 울고 또 전화 기도하면 울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고 하면서도 처음에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동기생은 현역 군인이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국가에 말해가지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이제 그래서 이 장군이니까 투스타거든요. 장군이니까 이거 뭐 비울 수도 없는데 그냥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딸 그 병원에 또 조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잘 퇴원해서 지금 약간 후유증이 있지만 그래도 회복됐어요.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속에 우리가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뭐 불행한 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이. 그래서 갑자기 믿었던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지고 성적이 안 좋아지면서 그냥 생활이 엉망이 돼버리고 정말 결혼을 시켜놓고 나서도 그 결혼한 자녀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시집 장가 보내면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이 또 연관이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복병 사실은 어떤 난감한 상황이 올 때가 많죠. 저도 지금 지내와 보면 굉장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상황 속에 또 그 상황이 뭐 오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런 상황이 어째도 한두 번이라도 온다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난감한 상황이 올 때 오늘 유대 혼인잔치 가운데 유대 혼인잔치는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주로 포도주가 굉장히 중심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포도주가 어떤 맛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주일을 잔치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이 아주 무르익은 날이거든요. 이 잔치가 아주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되어가는 그 차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립니다. 이 포도주 떨어지면 그냥 잔치 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다 이제 돌아가 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할 것이 없어요. 굉장히 당황하고 난감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난감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포기했다. 내가 이민 와서 참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더라도 그 인생의 가운데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 오히려 그 난감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100%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좀 희열을 느낍니다. 어떤 희열을 느끼느냐? 갑자기 감동이 오고요. 갑자기 막 설레임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완전하고 온전한 행복한 삶이 아니기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작동이 되어서 효력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다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 막 감동이 오고 설레임이 왔어요. 성도들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만약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요한복음 2장과 같은 난감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이 정말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오히려 더 훨씬 좋게 바꾸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서로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 아침에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요. 예, 인사합시다. 예, 손을 꼭 잡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어깨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많이 피곤해요, 다들. 어제 또 우리 고구마 저희 아버지 학교 늦게 마쳤어요. 예, 그래서 이 토요일인데 그렇게 늦게 마치면 사실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예. 전부 다 한 3분의 1은 이래. 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요. 나는 지금 설레가지고 막 이래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정신 딱 차리시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소에 오히려 이 상황을 막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꼭 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어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자녀가 커가는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독불장군 없고 그러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업 잘하다가 옆에 파트너 한 번 잘못해갖고 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원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자꾸 봅니다. 자꾸. 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탄이 역사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꾸 가까운 데서 자꾸 긴장하고 그래.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되도록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율법적인 것보다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같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처음에는 방구도 트고 뭐 아직 안 튼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율법인 것 같아. 터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서로 막 이렇게 뭐 팬티 바람으로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요. 왜냐하면 거기서 틈타 버리거든요. 틈타 버리니까 우리 믿음을 그냥 희석시켜 버려요.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말 어떤 사업을 동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항상 믿었던 사람 그분이 이렇게 배신함으로 이 상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늘 평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파이널리 최종적으로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한 사람만 행복한. 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980년 10월 2일 종로 숲속의 빈터에서 귀한 만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예. 제 아내와의 첫 만남이 있었어요. 너무 오래 이야기한다고 쫓겨난 레스토랑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결혼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혼해서 아내가 예수 먼저 믿게 되고 제가 아내의 전도로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이에요. 귀한 만남.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처음도 하나요, 마지막도 하나예요. 과천교회. 오직 과천교회. 예. 그 과천교회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갈 때 한 800명 출석했는데 나중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분이에요. 전도에 미쳤다고 싫어해서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서 얼마나 쏟아 부어주는지, 그 속에서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임발부만 되면 삶이 다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네. 불평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다 그 상태에서 그냥 그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들어와 가지고 다 삶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희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다 일어나요. 어느 성도는 아이고 소중한 교회는 자꾸 전도 이야기해서, 제가 목회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꼭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성장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여러 가지 힘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게 목회 설교예요. 전도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그 김찬종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 또 만남이 하나가 있었는데, 부산의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제 간증을 듣더니 한국 교회에 남아야 된다고, 이것은 그냥 간증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하면서 책을 쓰시라고 하면서 규장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책 쓰는 것을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규장이라는 출판사는 목사님들만 출판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출판을 못해요. 제가 최초로 일반 성도가 이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서적에서는 유례 이래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뭐 판매 부수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막 전도왕 시리즈가 나오는데, 막 그때부터 뭐 의사 전도왕, 달덩이 전도왕, 뭐 진돗개 전도왕, 뭐 이렇게 뭐 두부 전도왕, 뭐 마파 전도왕, 뭐 전도왕, 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이제 그런 만남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최홍준 목사님이 목사님 20명을 연결시켜서, 그때 뭐 황성주 박사님이 이제 감사로 있고, 이제 옥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은전 목사님 뭐 이렇게 쭉 이렇다 할 목사님 한 20명을 프로텍트 하셔서 이사진을 꾸려서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라는 것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가 그 사역을 많이 임발부함으로써 제 사업을 좀 내려놓게 되었고, 그 사업을 내려놓는 가운데서 이제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서 풀타임 사역으로 미국으로 초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만남이 그 담임 목사인 이순건 목사님의 만남이었어요. 성경이 읽어지는 이해실 사모님의 남편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에 제가 고구마 전도를 조그만 교회에 가서 전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제 미국의 정착을 그 교회에서 도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성광교회 임용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제 목회 안수를 도와서, 목사 안수를 도와서, 침례교 목사로서 안수를 도와서 저를 목사 안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학교를 최초로 한 교회이고, 고구마 전도학교 정착 임상 세미나를 항상 열어주셔서 거기에 협동 목사로 그분과의 만남으로 제 길을 더 여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을 가지고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널리 이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제가 지금 제 만남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남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나 파이널리 이 소중한 교회를 만나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려면 파송을 받고 떠나세요. 그냥 싫어서 그냥 툭 나가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를 떠나려면 파송을 받고 사역자로 나가세요. 사역자로. 네.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귀한 만남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를 위해서 어찌 이 기도를 안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 안 풀리는 상황이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진게임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도하시고 창조적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긴 게임을 예비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 본문을 묵상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이 전화위복의 해피엔딩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에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존재와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잡은 이유입니다.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사이에 귀한 두 존재와의 만남을 발견한 겁니다. 네, 이 만남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이 마리아와의 만남입니다. 마리아와의 만남.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또 소중한 교회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까지 좋아지겠습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지금 좋아지셨죠? 예, 과거보다 좋아지셨죠? 어떻게 저와의 만남과 소중한 교회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예. 어느 목사님이 놀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더 젊어졌어. 소중한 교회 하고 나서 머리가 다 나버렸어. 이게 휑 했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김기동 목사 고구마 전도 딱 치면 쫙 나와 유튜브에. 그런데 2007년, 6년도 보세요. 허예. 개척하고 나서 머리가 나버렸어.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업그레이드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 3절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마리아는 곧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고 간청합니다. 기적의 출발은 어디에서 있느냐?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탁 터지면요. 그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야, 그거 연락해봐. 저쪽에 연락해봐. 아니야. 지금 내가 한번 전화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탁 듣자마자 그래? 주여.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에 과연 내가 난감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에 당장 주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하실 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의 부재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 더 수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감한 상황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해피엔딩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이런 순장이 있으면 아주 끝내줘요. 만약에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 사람으로 해드릴게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해 보시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커나가는 가운데 자녀를 키워보면 예상치 못했던 복병으로 인해서 그 자녀의 삶의 궤도가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이탈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궤도를 일탈할 때에 자녀 옆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곧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장 그렇게 되기가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네. 너는 임마 도대체 너 삶이 왜 그래? 응? 너는 임마 아빠가 임마 지금까지 너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너 임마 너 지금 아빠를 이렇게 실망시킬 거야? 도대체 학교 생활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요, 아이가 딱 이래요. 아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뭐야?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이때까지 미기 주고 재워준 거 다 돈 내놔. 임마, 석 꺼져버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나가!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또 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일 있다 들어오고 그래. 네, 제가 이거를 왜 아느냐?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옆에서 이 마리아와 같은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내가 되면 부모가 되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또 부모가 옆에서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 옆에 그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된다. 아이를 멀리 보내놓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기숙사에 멀리 보내놓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를 위해서 얘 어떻게 지내냐? 그래, 어떻게 지내냐? 하지만 그 아이 옆에 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평소에 기도해 보셨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만남이 오히려 난감한 상황에서 전화위복으로 해피엔딩으로 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인데,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가 쌓일 때 하늘의 크레딧이 결국 그것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우리 강영자 집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최진옥 집사님 오빠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최진옥 집사님이 샌디에고 내려갔다니까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하는 그런 만남에 옆에 있어야 돼요. 에젤의 모임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요. 뭐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옆에 있는데 탁 띵 해서 뭡니까? 아이고 에제르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하면서 대화하다가 목사님 잠깐 같이 기도해요. 그걸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네. 아, 이런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난주 중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 아버님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모두가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교통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될 때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에서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했는데요. 그 마리아가 간청한 그 간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예수님 해갖고 간청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청할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그 확신이 어디서 있느냐? 말씀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잡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청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자녀의 삶을 일으킬 거는 그 자녀의 삶에 일으킬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아이를 살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 응답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입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놓고 행동으로 그런 확신을 안 보일 때 어떤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휘둘려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치만 보고 계속했. 근데 안 되겠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가운데 딱 해서 담대하게 애한테 딱 선포를 해버렸대. 그러니까 애가 따라오더라는 거야. 그 선포대로. 여러분, 마리아가 이 확신이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이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즉시 간청하는 거예요. 즉시 그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이나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은 맡기지 않는 물건은 분실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게 늘 서 있어, 그냥. 탈의실에 가면 바로 첫 번째 보이는 글씨가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맡기지 않는 문제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자녀 문제의 해결자이다. 확신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바로 간청하고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이 확신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응답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연결이 돼버려요. 확신이 차면 찰수록 인내가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했을 때 늦게 왔을 때도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간청할 때 주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놈이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응? 아니 나는 그냥 한번 이렇게 했는데 여자여. 그럼 우리는 아이고 놀고 있네 무슨 여자. 임마 네 애미다. 뭔 여자여야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내 때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에 힌트를 좀 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자여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그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받은 직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자녀 예수가 달라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긴가민가 정말 자라나오면서 긴가민가 하는데 첫 지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진짜 이게 뭔가 할 건가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애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컸기에 그 말의 뜻이 몰라도 그 내 때라는 그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강한 사람에게는 인내가 따라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래 안 들어주시죠?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겠어요? 여러분 때가 좋겠어요? 두 말하면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래 고쳐지지도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이 주의 병에 찰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한 방울의 그 귀한 한 방울의 눈물을 하나님은 주의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담으시는데 아직까지 3분의 1밖에 안 찼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우십시오. 그 눈물이 주의 병에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확신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인내가 따라왔지만 또 순종도 따라온 것은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4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꼭 그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은 잘 몰라요. 그 주님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이 상황이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3번, 4번 했는데 이 다른 각도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의 깊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이 만남의 축복,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만남은 진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그 난감한 상황을 마리아가 그 자리에 접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리아의 확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리아의 인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자리에 안 계신다.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 이 문제의 핵심 열쇠는 사실은 1차적인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변화산 사건을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밑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차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또 저 왜 못 고쳐 하면서 막 웅성웅성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면서 아이고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굉장히 당황했겠구나. 고생했네. 너무 고생해서 미안하다. 내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마음고생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제자들이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도대체 내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꾸짖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힌트가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변화산에 가고 없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겠나? 그 기억이 생각이 났지 않았겠나?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왜 망설이고 쩔쩔매고 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난감한 상황이 왔을 때에 옆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옆에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스스로가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당황하고 쩔쩔쩔매고 있겠나? 내가 도대체 너희들과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건가?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꾸짖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꾸지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황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냐? 똥차와 좋은 차의 차이점이 뭐냐예요. 똥차와 좋은 차의 차이점은 평지에서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고바위길에서 에어컨을 켜면 그때부터 틀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차였는데, 분명히 좋은 차인데 그냥 똥차같이 그렇게 고바위길에서 들들대면 되겠냐 이 말이죠. 조금이라도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는 살지 않겠다, 이런 꾸지람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이 꾸지람 속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인식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권능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권능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인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너희를 부른 목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일부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자고 고열에 아주 그냥 벌벌 떨고 정신 헛소리를 하고 갑자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제가 늦게 하고 있는데 딸한테 카톡이 와서 엄마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밤 늦게 가가지고 벌벌 떨고 그냥 밥도 못 먹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안고 이렇게 안수하고 몸 전체를 이렇게 안수해서 하나하나 기도해 나갔습니다.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조금 더 자라고 제가 일부 예배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침에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 그럴 때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 두 손 딱 모아서 정성껏 하나하나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기도한 지 30분인가 1시간 됐는데 제 아내 입에서 여보 신기할 정도로 나았다. 제가 권능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힘든 문제 앞에서 짐을 그렇게 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말씀으로 치유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 설교 말씀에 30년을 종교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한 성도님이 말씀 한 구절에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에 주일 설교에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가정이 다 회복된 우리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 어떤 성도님 한 분은 말씀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너무 나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신자예요. 새로운 새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이분들의 간증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교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듣고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곧바로 주님께 중보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 멘토, 마리아와 같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난감한 상황에서 마리아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난감한 상황이 전화 위복의 축복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